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합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 성도의 모임을 말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무형교회는 그중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 즉 성령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회심하여 진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새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왜 무형교회라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은 무형교회의 구성원이 몇 명이며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숫자를 아시고 그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입니다. 신천지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서로 용쓰며 추수꾼이 되어 교인들을 빼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막연한 가운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무형교회인지를 의심하며 불안해해야 할까요? 다행히 힌트를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드십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했던 세리 중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럼 세리는 이제 칭의를 받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니 마치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 마냥 백성들의 고열을 계속 빨며 그들의 원망을 들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단 말인가요? 반문하고 싶으시죠? 구원이 우리 행위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다. 성경만 봐라. 교리가 왜 필요하냐라고 외치니 그럼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물론 성경 몇 장 몇 절을 구구절절 들이대지 않았을 뿐 당연히 항상 근거는 성경이었지만 말이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엔 그 유명한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댑니다. 그 당시 죄인들이 국가대표를 뽑자면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기였으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삭개오가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지체 없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공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선포를 하십니다. 삭개오를 보면 회심의 대가가 너무 혹독하지 않은가 싶네요. 동족을 등쳐 착복한 돈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수십 채 사고 신도시로 개발될 땅을 사고 주식에 비트코인까지 해서 재산을 불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거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구절을 오해하여 삭개오가 이런 행위를 보이니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죄인 중의 괴수 같은 삭개오를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만난 즉시 삭개오는 회심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저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진짜 행위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랐다는 뜻입니다.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선구원 후 행위입니다. 사실 삭개오의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죠. 회심의 대가가 저렇게 혹독하다면 나는 어쩌지? 진짜 회심한 거 맞나? 그냥 죽기 직전에 회심하고 거듭나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할 테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처럼 드라마틱하게 회심의 증거가 보이는 이들도 있으나 누구나 이러기는 쉽지 않겠죠. 이미 체득화되어 습관으로 고질화된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에 중독되어 돌이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진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 삶의 가치와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부끄럽고 미워지거든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밤낮 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행위를 교정하시며 말씀 따라 살게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니 뭔 헛소리냐 하며 그럼 목사들은 다 천국 가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 들으세요. 목사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신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안 믿고 인간 예수,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인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 예수라 합니다. 장로들은 다 거듭난 자들인가요? 권사는요? 집사는요? 천도사는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유형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당연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깜놀할 일이죠. 거듭난 사람이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입양해 날마다 학대하고 때려 죽이는 게 가능한가요? 입만 열면 욕설을 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사기칠 궁리나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날마다 음행을 일삼고 거짓말을 반복듯 하고 이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예수님 믿고도 쭉 늘 전처럼 수년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까? 왜 자꾸만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 생각하나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싸구려 값싼 구원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으로 치르셨다니까요. 나의 죄를 위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으로 말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함부로 죄를 마구 지으며 살 수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보적 칭의론이니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니 역사적 예수니 뭐 이런 유식한치 않은 말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의 완료성과 영원성을 의심하기 전에 당신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를 의심해 보세요. 어떻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성과 영원성과 불변성과 신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단지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학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삶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못 받고를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일생 중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 같으나 가짜일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의 대적자 같으나 사도 바울처럼 언제 회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짜 회심하여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작은 죄 하나에도 괴로워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아 구원이 취소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도 제 자식을 낳으며 버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은 사람을 버리신다고요? 인간과 하나님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급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발 인간의 급에 맞춰 저급한 하나님으로 끌어내리는 위험한 시도들을 다 멈추기를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은 값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택한 자는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논지를 흐리지 마십시오. 솔직히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완성된다며 자유의지를 말하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완벽하고 의롭게 살면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선구원 후 율법이지 선율법 후 구원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기독교는 바로 일반 종교로 전락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율법 준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이 취소될 만큼의 큰 죄가 있다면 그 기준은 누가 세우는 걸까요? 만약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